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쓴 이 서신이죠.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 문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 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확실히 베드로 서신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던, 감금되어 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 4장 12절에서 19절의 이 말씀 보면요, 사실 대대적인 이 박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보아서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에 이렇게 불을 지른 대화재, 여러분 아실 건데요. 그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 쓴 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본인도 감금되어 있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분명히 언젠가는 올 것인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이 수고와 눈물을 알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안아주시고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의 이 현재의 고난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고난을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서신을 받는 이 1세기의 이 당시 이 성도님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서신은 현재의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이 독일의 나치는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 있는 이 유대인의 인구가 9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인 6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때 2차 세계대전에서 학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살은 굉장히 잔인했고요, 굉장히 무자비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미국의 워싱턴 DC에 보면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천안에 가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립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이 역사와 함께 특별히 이 36년간의 일본의 압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수탈과 이 고난을 당했던, 고통을 당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 이 용산에 가면요, 이 전쟁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었던 전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전쟁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바로 6.25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현충일이 다가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이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 흘림과 정말 희생으로 이룩한 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르게 서도록, 그리고 그렇게 서가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도 정말 역사에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있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 이 사도를 통해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몇 개는 좀 들어봐서 좀 안다, 뭐 익숙하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또 몇 개는 우리가 생소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명칭들이 나오죠. 근데 이 지역을 이게 살펴보면,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요,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터키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터키 지역의 명칭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떻냐면 바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 정도 이런 큰 지역의 명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본도, 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바로 이것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주 정책 때문입니다. 이주 정책인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요, 바로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점령당하고 멸망당했던 바로 그때와 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 밑으로 사마리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 때 이르기까지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였다 뭐 이래가지고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죄인 혹은 개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이 망해버린 이 나라를 떠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무역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교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돈을 벌러 또 이렇게 다른 곳에 살아가려고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주후 70년대 와서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대거 흩어지게 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오늘 본문은 이제 64년경에서 그러니까 64년 전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볼 때는 70년 이후는 나중에 그런 일이고 사실 오늘 이 유대인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의해서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실 흩어지게 된 이유가 이주 정책이라는 이런 특별한 하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후 64년에 있었던 바로 이 네로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64년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4년에 이 네로가 로마에 큰 불을 지르게 되죠. 로마시에 큰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른 이 주범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내세워서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네로 황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서 화형을 당합니다. 많이 죽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맹수들에게 이렇게 잡혀 죽습니다. 그럼 맹수들이 그냥 사람을 무느냐? 그게 아니었죠. 산 사람을 이렇게 어흥하고 물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막 피를 몸에 바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죽은 동물의 가죽을 거기에 이제 씌우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동물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냄새를 맡고 굶주린 맹수가 사람들에게 막 달려들어서 그렇게 잡아먹게 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박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박해들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피해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이 황제의 박해인지라 사실 이탈리아라는 그 한 지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난과 이 고난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정말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바로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나그네입니까? 이들은 그냥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산다고 나그네일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잠시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집을 떠나 잠시 있는 그런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고난이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거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아, 나그네. 우리 보고 나그네라면 어유 행복하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들리십니까?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아무런 감동이 없거나 혹은 그 수많은 말도 있는데 왜 굳이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듣기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마음이 더 무거워지겠죠. 우리는 가벼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을 가지되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왜 그것이 나에게 맡겨졌는지 제대로 알아야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백바울 선교사님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강의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그런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교사다, 선교다 이렇게 하면요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서 이 국외로 나가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선교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직장이든 사업이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장과 우리가 가진 이 사업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찌 일을 하면서 정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게으르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많이 필요하죠. 이것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모은 재산들을 우리가 싸질머지고 가는 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후손들이 그것을 정말 잘 받아서 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십계명에서 나와 있듯이 3, 4대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그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나그네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이 나그네의 길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난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는 나그네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나그네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결국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막 하나님 욕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그네가 그럼 어떤 나그네냐라고 한다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이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너희는 비록 나그네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나그네다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이 한 절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셨다는 것은 막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너 마음에 든다. 그래. 너 찜했다. 뭐 이렇게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전부로, 하나님의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아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부간에 이 전인격적으로 아는 바로 그러한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속속들이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대충 알고 하나만 딱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인격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알은 책임이 따르는 알미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다리만 이렇게 걸쳐가면 전 지구촌의 사람들을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런 얄팍한 암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알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시죠. 여러분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아십니까? 그 강아지와 이 고양이가 사실은 조금만 울음소리가 안 좋거나 이 조금만 평소에 이런 움직임과 좀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양이가 강아지가 몸이 안 좋나? 왜 그러지? 어디가 불편하나? 사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책임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내가 쟤 안다 이렇게 해도 그 조그만한 움직임의 변화에도 민감하지 못하면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 우리에게 향은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있죠. 그 찬양의 한 부분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부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 모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 안다. 너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 구원하심이 계속 이어져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거룩하려고 많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그 노력할 때 거룩해지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죄로 인해 쓰러지고요. 그리고 넘어지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곁길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형태가 아닌 성부, 성령, 성자의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에 대해 성경도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두려운 이 박해가 그들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왜 마지막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호라비의 마음은 호라비가 알고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우리도 사실 많이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 위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그러나 바쁜 삶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린 하나님입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묵상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고민과 고통도 그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고 그렇게 그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바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 주심은 단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그러나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저 뒤에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바쁜 삶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그 속에 봉착하게 되면요, 그것들이 어려움이 피부 속에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고 생각될 때는 마음이 평안하죠. 맞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 돌아와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거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마음에 거센 풍랑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비록 맛보기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속에서 그 맛을, 그 은혜와 평강의 그 맛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는요, 우리 아픔도 우리 눈물도 다 씻어 주실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다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간 길이기에 우리 역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과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그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며 그런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록 고난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막고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 나가야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는요, 참 요주의 이 대상이 되고 비난을 받고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